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문 앞에 성문에다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 반박문, 천주교 교리에 어떤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10월 마지막 째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천주교, 즉 로마 카톨릭은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어떻게 공로사상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행함 쪽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하나님 말씀처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이제 주창하게 되는데 종교개혁의 구호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라틴어로 솔라 피데, 그거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종교개혁 구호는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면 오직 성경으로, 이런 식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오직 뭐로 해갖고 정확하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사실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천주교를 들여다보면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성모 마리아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실 겁니다. 어떤 분은 그분들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이런 내용 때문에 기도하는 거가 많아요. 성모 마리아로부터 공로를 어떻게 보면 부여받는 것입니다. 공로를 부여받습니다. 물론 이걸 모르고 그냥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여러분 이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교리가 달라요. 개신교와 천주교 교리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주교에는 잉여 공로설이라는 게 있어요. 잉여 공로설. 여러분 잉여는 남는 게 이제 쓰고 남는 게 잉여라고 하잖아요. 잉여 공로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그들이 공로를 많이 쌓아갖고요, 공적을 많이 쌓아서 이렇게 넘치는 공로가 있으면 구원받고도 남는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잉여 공로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니 이런 성자들의 기도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들이 볼 때 가장 공로가 많은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길렀던 성모 마리아가 가장 공로가 많다. 그래서 그 공로 사상,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마리아에게, 나에게도 그 공로를 나누어 달라는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잉여 공로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와 그래 천주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개신교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고요, 천주교는 믿음 더하기 공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로 사상.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 존 칼빈, 그 다음에 쯔빙글리, 이러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런 거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다. 믿음 말고는 없다.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믿음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에 기반을 두어서 바로 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보면 진행해 나간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올바른 종교개혁 전통을 잘 이어나가는 건 교회의 중요한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럼 종교개혁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 또 순종과 믿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럼 마틴 루터가 무조건 다 맞느냐? 아니에요. 제가 개신교인이지만 마틴 루터도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가 부족했느냐면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마틴 루터는 성경을 약간 좀 구분한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성경은 정경이라는 걸 아시죠? 성경은 정경이에요. 66권은 정경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왜 또 14권 더 쓰는 거 있어요. 공동번역 성서 보면 토비서니 이런 거, 그건 이제 외경, 정경 바깥에 있다라서 외경, 바깥 외자 써갖고 외경. 그리고 아예 막 무협지 소설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위경, 거지도 있자 써갖고 완전히 거짓된 그런 적이라서 위경,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마틴 루터가 여하튼 정경 중에 정경이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 성경이 똑같은 성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알맹이와 같은 성경이 있고 약간 껍질과 같은 성경이 있다.
뭐 그렇게 이제 구분을 했거든요. 자, 그럼 마틴 루터에 볼 때 뭐가 정경 중에 정경이냐면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써 이 부분을 강조한 어떤 말씀이 바로 정경 중에 정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신약의 서신서가 뭐가 있을까요?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 로마서. 또 그 다음에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을 가진 갈라디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는요, 오직 믿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건 정경 중에 정경, 성경 중에서도 아주 알맹이와 같은 것이고, 근데 마틴 루터가 딱 보니까 성경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성경에 들어왔으니 내가 성경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약간 껍질과 같은 성경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야고보서예요. 오늘 읽은 본문 야고보서. 그래서 별명도 붙여줬어요. 그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여러분, 왜 벼도 이렇게 보면 벼에 알곡이 있고 그 집단, 나중에 집단으로 쓰는 그 집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알곡이 사실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와 같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루터가 착각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루터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루터도 사람이잖아요. 당시에 천주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행함 쪽을 계속 강조하니까 아주 행함 소리만 들으면 이 루터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에서 행함 이야기하는 건 맞아요. 행함을 강조하지만 그 행함은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그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온 행함을 말하는 거죠.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을 강조하는 건데, 그 부분을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해석하다가 보니까 잘못 나간 거죠, 루터도.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요, 한번 설교 제목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순종은 믿음의 외적 표현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뭘 말하는 걸까? 어디에서 왔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한번 공부하는 셈치고 배워보시면 됩니다. 먼저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을 하나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인들 믿음 소리 엄청 많이 찾는데 정작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 어디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았어요. 그럼 그 뜻대로 순종해요. 그럼 여러분, 그 뜻이 자기 뜻에 순종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까? 지금 대답이 막 나눠졌죠? 자기 뜻에 순종한 걸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걸까? 요거 그때는 몰라요. 그 다음 거만 보시면 금방 답 나와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있죠.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그때 하나님 내 뜻대로 하면 그 사람은 앞에 부분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설령 하나님의 뜻하고 맞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맞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데 내가 그래서 순종해요, 하나님 뜻대로. 그럼 앞부분에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맞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 갖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건지 내 뜻대로 순종하는 건지 몰라요. 그건 달라봐야 알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나는 내 뜻을 접고 하나님 뜻대로 가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기자가 본서신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요. 행함이 있는 믿음. 지금뿐만이 아닌가 봐요.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성도들 중에 말로만 믿음 얘기해놓고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던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서를 쓰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서요, 이 야고보가 누구죠?
야고보가 누구냐면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수장이 되었던 그 야고보요. 그 야고보가 그 기록을 이제 한 건데요. 결국 그분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핵심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을 살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것 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가 했더니 예를 들어서 막 넘어지잖아요. 갑자기 여러분들 넘어질 때 있잖아요.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 깜짝 놀라면서 그때 예수님 믿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쵸? 엄마야 그러죠. 엄마야 뭐 이랬죠. 근데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달라요. 딱 넘어질 때 어떻게 해요? 그쵸? 잘하시네요. 주여 뭐 이런다니까요. 주여. 근데 그렇게만 바뀌었어요. 그렇게만. 입만 바뀌었어요. 입만. 계속 들으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요 주여라는 표현을 하루에 수백 번도 사용해요. 주님. 입만 열면 주님,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이라는 표현도 습관적으로 부르는 호칭일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세요? 또 진지하게 대답하라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주인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종이란 뜻이거든요.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자녀인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 우리는 그 순간에는 종처럼 그런 의미에서 부르는 거잖아요. 종이 주인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 속에서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비율을 맞춰주기를 원하세요. 심지어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놀랍게 기도하는 분도 봐요.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알죠? 재미없어요. 저 교회 안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심지어 하나님을 자꾸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라면 우리가 종인 거고요. 우리가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자녀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내가 정말로 나는 종으로서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려고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일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셔야 되는데, 그럼 그 행함으로 드러내는 게 뭐냐?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행함이 모든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뭐 순종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건지 사람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 어떤 때 딱 부닥칠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언제나 뭘 선택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죠.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행함 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행함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20절에서 24절. 본문 20절에서 24절까지 큰 소리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간에 가질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였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삭은 100세에 아브라함이 기적을 통하여 낳은 자식입니다. 아들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워했을까요? 자, 그런데 이삭이 청년으로 자랄 쯤에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나한테 번제로 드리라. 자, 이 말씀을 놀래려면 번제가 뭔지를 아셔야죠. 번제는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하나가 번제인데, 번제는 짐승을 잡아갖고요 가죽을 벗겨요 일단. 그리고 각을 탁탁 떠요. 우리 닭 가죽들 이렇게 조각내듯이 다 조각낸 다음에 불태워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다 불태워드리는 거. 근데 아들을 그렇게 바치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쨌든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안 하시면 몰라요. 말씀하시면요 어쨌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순종할 거냐 거부할 거냐 언제든지 그 결단을 해야 돼요. 인생이 선택의 그 순간순간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무엇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순종하고 나갈 건지 아니면 나한테 안 맞으면 불순종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았으면, 물론 그 상황 안 가보면 모르죠. 또 이렇게 약간 돈키호테형의 그런 사람들은 그냥 믿음 엄청 있는 줄 알고 저는 무조건 드립니다. 그냥 막 둘째 놈도 드립니다. 가잖아 마음에 안 드는데 둘째 놈도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가봐야 알아요. 알 수 없어요. 사실은요 그 상황 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은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들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빼앗아 가십니까? 그리고 아니 드려도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도덕적인 하나님 맞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제가 이 부분에서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많은 성도들이 번제로 드리라는 것도 아닌데도 순종 못할 때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성도분들은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 어떤 것을 버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포기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갈라서라고 할 때도 있고 뭐 어쨌든 뭐 그것을 또 얻으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해요. 믿음 없으면요 갈등도 안 해요. 됐습니다 하면서 끝내죠. 근데 믿음인 사람들은 어떡하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내려놔야 되겠네? 버려야 되겠네? 포기해야 되겠네? 이 생각을 자꾸 해요. 근데 자꾸 하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내려놓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계속 붙들고 있어요. 왜 못 내려놓는지 아세요?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거 내려놓기 어렵죠. 아브라함한테 이삭은 전부였어요. 100세 낳은 자식입니다. 전부였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즉각 순종해요. 두 번도 생각 안 해요. 바로 그냥 그 다음날 성경에 보면 그 부인 사라한테 얘기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데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모리아산 올라가더니요 바로 칼 들어갔고요 그냥 묶어놓더니 막 잡으려고 그래요. 진짜로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 자,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길래 그럼 이렇게 되는지를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주무시더라도 조금 이제 앞으로 한 5분 정도 듣고 주무세요. 중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자, 여기에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는데 어떤 말씀을 믿었는지 두 가지를 특별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삭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지금 이제 낳게 될 그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번성케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믿은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또 뭘 믿었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무조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은 거예요. 요 두 가지를 다 믿고 났는데 갑자기
그렇게 믿고서 진짜 이삭도 얻었는데 갑자기 이삭을 갖다가 이삭이 장가를 간 것도 아니고 무슨 자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모리아산에 갔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딱 하는 이 환경, 그 상황에 닥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했을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죠. 이제 헷갈리니까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왜 갑자기 바치라고 하지? 그때 이삭이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정하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그 신실하신 분은 절대로 그 약속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 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이 이삭, 내 아들 얘를 통해서 온 세상에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얘를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셔서라도 다시 살리셔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니까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니까요. 자, 이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혹시 안 믿는 친구나 안 믿는 이렇게 동료들이나 기독교 공격할 때 이거 갖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봐라. 창세기 22장 봐라. 또 어디서 외워갖고 와갖고. 하나님이 얼마나 비도덕적 하나님이냐. 어떻게 사람을 갖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느냐고. 어떻게 각을 떠갖고 죽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근데 더 나쁜 놈은 아브라함이다. 저 혼자 복 받으려고 자식도 잡아먹으려고 했는 놈.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여러분, 쓴 사람의 의도를 알고 보셔야 돼요. 완전히 거꾸로 보신 거예요. 잘못 보신 거라고요. 그리고 제대로 엉뚱하게 보신 거예요. 이건요, 도덕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덕, 비도덕 이것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삭을 도로 주실 거고 살리실 걸 믿었기 때문에 드린 믿음에서의 결단인 것이지 도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아니, 쓴 사람이 믿음의 관점으로 써놨더니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그거 만들어낸 이야기냐? 아니에요.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집중하시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분명히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벌써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렇게 이미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드릴 때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게 왜 갑자기 번제를 드리면 얘가 살 거라는 생각은 인간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쨌든 이삭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드린 거예요. 다른 의미에서 드린 것도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드린 거라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요, 행함은 믿음의 외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자, 다음으로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 기자는 또 누구 비유를 드냐면 기생 라합을 비유 들어요. 기생 라합 아시잖아요. 다시 한번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해요. 자,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도 라합이 믿음으로 행함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가 그의 믿음의 외적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그 정탐꾼을 살려준 거예요. 숨겨준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왔으니 기왕 나온 김에 여리고성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쳐들어갔잖아요. 진격할 때 거기가 이스라엘 딱 중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부로 가서 허리를 딱 끊은 다음에 이제 남쪽 북쪽 이렇게 이제 막 공격해 나가는 거죠. 딱 허리를 끊은 다음에. 그런데 여리고성이 굉장히 큰 성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점령 작전을 알려주시는데 작전이 해계망측해요.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그 큰 여리고성을. 그것도 백성들 전체가. 그 다음에 또 하루 돌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으래요. 7일째는요 7바퀴를 돌으래요. 무려. 그럼 아침부터 계속 저녁까지 돌아야 돼요. 7바퀴 돌려면. 자, 돌고 마지막에 외치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순종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결론을 알지만 이거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아멘하기가 더 쉬웠을걸요? 너희들 내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벼락을 내려갖고 내가 한 번에 다 그 여리고성을 부셔버릴 테니까, 그러면 부셔지면 이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느냐. 그 틈을 타서 가서 다 정리해버려라, 물리쳐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아멘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왜? 어차피 무너질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건 지금 너무 비상식적인 말씀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에 대한 큰 시험이 되었던 거죠. 자, 여러분이 그 입장에 계시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것도 순종 못하는 분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반문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사실 이게 위험하고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이라고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높은 성 여리고성에 위에서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 밑을 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위에서 화살을 쏘던 막 돌을 던지던,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쵸? 매일매일 도는데. 그런데요, 놀라운 건 한 명도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돌을 안 던졌어요. 뭐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는 돼요. 여러분들도 여리고성 사람들이라면 되게 헷갈렸을걸요? 이 말도 안 되는 작전이잖아요. 왜 갑자기 밑에 가서 막 뺑뺑뺑 돌고 있어요? 이 뭔가 수를 쓰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못되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못 건들게 만드신 거예요.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못 건들게 만드세요. 그래서 순종을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던든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제일 밑에 가고 성 밑에 가서 돈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부분, 그 놀라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상식에 맞으면 역사를 일으키시고 상식에 안 맞으면 하나님은 아무 역사도 안 일으키시고 그러십니까? 아니죠. 성경은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비상식적일 때요,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얼른 대답해 보세요. 원래대로 싸우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야 돼요? 골리앗이 다윗을 이겨야 돼요? 당연히 골리앗이 다윗을 이겨야 되죠. 그럼 그건 뭐 그렇다 치고 한 사람당 한 사람이니까. 기드온 300명 용사와 미디안 연합군대 13만 5천 명하고 싸웠어요. 어디가 이겨야 돼요? 당연히 미디안 연합군대가 이겨야 되죠. 13만 5천 명이. 그런데 어디가 이겨요? 기드온이 이기고 또 다윗이 이겨요. 기적이 일어나는 건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상식과 경험에 맞아서 요건 순종하면 될 것 같으면 순종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순종합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여리고성 한 바퀴 돌아갔고 13바퀴 돌았죠. 총 6바퀴랑 마지막에 7바퀴 돌아서 13바퀴 돌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도는데 성에 금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건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금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제가 봐도 안 갔을 것 같아요. 이건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이 금 가면요, 돌기도 쉬워요. 여러분, 13바퀴 돌 때 한 바퀴 딱 돌았는데, 막 저 위에부터 막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네? 사람이 신난다니까요, 그때는. 그냥 돌자 막 도는 거예요. 근데 돌아도 안 무너지고 그때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여러분 40일 작전 기도 같은 거 하실 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기도하자마자 그냥 바로 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힘나서요 40일 다 채웁니다. 근데 열흘 기도해도 20일 기도해도 30일 기도해도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어요. 그러면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점점 불안해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렇게 이제 35일 넘어가면 에이 틀렸어. 이 될 거면 벌써 됐지. 뭔가 변화라도 있겠지. 근데 성경은요 변화가 끝까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리고성이 그랬어요. 13바퀴 다 돌았는데 성이 금도 안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소리 지르는 거 하나 남았잖아요. 시간상이나 여러분들 그 강도 같은 걸 따져보세요. 이거 99.9999% 다 된 건데 0.001%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는 아니 되려면 1%라도 남아야지, 10%라도 남아야지, 0.001%가 되겠나? 그러면서 포기했고 그 사람도 소리 안 질렀으면 안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요, 성경은요 완전한 순종할 때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요 부분적인 순종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헷갈려하는 게, 저는 순종하느냐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순종을 하다 말다 해서 그래요. 하다 말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금을 되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잖아요. 자, 14K 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14K 금이라고 불러요. 뭐 14K 정도 들어가면 이제 뭐 그건 뭐 은이라고 불러요. 14K 금이죠. 자, 18K 금이에요, 은이에요? 그것도 금이라고 하죠. 자, 24K는 뭐라고 합니까? 순금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죠. 그러나 막 그것도 100%는 아니죠. 뭐 99.99%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금을 14K만 돼도 금이라고 불러줘요. 18K 되면 좀 더 나은 금이라고 불러주고요. 24K 되면 더 순금이라고 불러줘요. 근데요,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만 믿음으로 쳐줘요. 온전한 순종만 순종으로 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만약에 한 바퀴 돌았던 13바퀴 돌았던 소리를 안 질렀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생겨버려요.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을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반복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순종하려면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보시던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가 말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행함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그럼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래서 루터는 이걸 좀 헷갈려 갖고 그냥 천주교 그런 걸 생각하고서 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지, 입으로만 믿습니다 1000만 번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렇게 그러니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사셔서 주님께 내 믿음이 크다 칭찬받는 귀하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함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외적으로 표시되지 못하고 입으로만 믿는다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또 기생 라합처럼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정말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겼던 것처럼 우리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가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